많이 긴장됐었을 텐데 너무나 잘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우리 총회장 후보님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소견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제111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동로에 남원제일교회를 심어오고 계시는 장효수 목사님이십니다. 장효수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교단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북 동도의 남원제일교회 장효수 목사입니다. 참으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 사역과 이 섬김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 다시 말하면 농촌교회, 또 도시교회, 또 이민교회,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 그리고 12년 동안의 개척교회,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우리 교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총이 이번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농촌교회, 그리고 개척교회, 그리고 농어촌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의 어려움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총회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총회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목회자들, 그리고 그 사역들의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목회자의 연장으로 우리 교단을 섬기려고 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단의 이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소리들을 듣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의 어려움과 힘듦과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함께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부총회 장으로서의 섬김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좀 더 버텨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이 기장 교단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부족하지만 이 귀한 은혜와 이 능력을 또 섬김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서서 앞서 가지 않고 함께 걸어가고, 또 소리를 함께 말하기보다 듣는 목회자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111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초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배현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장 가족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총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는 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 경기도의 배현석 목사입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오둠을 말하는 이 시대,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저는 소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느끼고 고백했던 교회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모든 우리 총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모형을 역동적인 광야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에 들어갈 때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저주를 사주했습니다. 발람이 마주했던 이스라엘 진영,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과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처인 그저 천막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 발람은 소리쳐 외쳤습니다.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람은 그곳에서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은 사람의 진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생명을 품은 골짜기가 됐고 물이 흘러 만들어진 아름다운 동산이 거기 있었고 하늘로 높이 치솟은 백향목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초라한 천막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찬란한 주의 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발람의 저주와 같은 조롱과 비웃음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된다면 우리 총회장님을 보필하며 많은 교회들을 다니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배현석 목사님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부총회장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정책 토론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경청하시는 분들 또 종대원들 분께서는 질문하실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사회자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 토론회를 간훈한 목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2명인 관계로 개별 질문 2개 그리고 공통 질문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회장 목사 후보인 장효수 목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친이신 장만용 목사님께서는 훌륭한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섬김이 지금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 활동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장만용 목사님은 충남 노회, 지금은 대전 노회의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서 야학을 하시고 고등국민학교를 하시고 그리고 중학교가 되어져서 그 중학교에서 그 시골 학교에서 100여 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 어려운 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사를 짓고 또 가축도 기르고 또 농촌운동 하시면서 저는 자랐고 또한 저희 형님도 우리 기장 목회자로
주의 부름을 받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실천이었고 섬김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으로 받았던 이것은 무슨 명예 아니면 이 재산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곳이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의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제 곁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교회 곁에 있는, 우리 자연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자연들, 또 어려운 속에 있는 우리 사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삶을 실천해 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부모님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다 생각하고, 이 받은 이 유산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앞에, 그리고 우리 교단 앞에 나눌 때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총회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 교단의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들,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섬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석 목사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시카고 한미 장로 교회에서 3년간 이민 목회로 섬기셨습니다. 그 시절의 목회 경험이 지금 목사님 목회에 어떤 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시카고 한미 장로교회는 시카고 최초의 장로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이민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일명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뒤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민자로서의 한계, 그 정체성의 한계들을 느꼈고, 특별히 그 자녀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터전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예로 언니의 권유로 이민을 와서 나름 세탁소를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아들이 멀리 가 있는 그 학교 기숙사에서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달리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아파하는 모습을 몸소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든 통화를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씩 통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될 만큼 아픈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 껴안고 정말 제 지식이나 뭐 경험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줘야 했던 분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저는 그때 갖게 되었고, 지금도 한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늘 관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 방향이 되었고요. 그때 그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였고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저의 목회 방향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배은석 목사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담임 목회지였던 이천 송정리 교회에서 첫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소견서에 써주셨습니다. 그 첫마음이 지금 초월교회 목회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정 교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목사로서의 정체성과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답을 해줬던 곳입니다. 사실 호기롭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단독 목회는 한 200명 정도 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갔던 송정리 교회는 작년 7명과 약간의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뿐이었습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봉헌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송정교회에서 또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많은 한계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다 보니 아팠습니다. 한 번은 교회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짜장면 배달을 하는 분이 배달통을 들고 동네로 쭈르륵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끄러미 한동안 그분을 쳐다봤어요.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지금 현재 뭐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생계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초월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유소 목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순 시찰장 시절 시찰 선교비 헌금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지원하는 연대 모델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자, 이 모델을 총회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시찰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시찰에 있는 시찰 우리 목회자 장로들이 함께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순 시찰은 23교회 정도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찰이 한 교회로 갈 수 있을 건가, 이것을 구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에 있는 목회자들이 뜻을 모아서 시찰비가 시찰 선교회비라고 하는 헌금, 기금을 모아서 우리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6년,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번에는 45만 원을 우리 미자립 교회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의 목회자 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일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찰이 한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우리 목회자들이 공동 목회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노회가 함께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구현했던 일들입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되어지면 이런 우리 섬김의 모델들을 우리 시찰에서 노회로 또 총회 차원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작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총회 차원 안 되기 때문에 노회 차원에서, 노회가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시찰 단위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 또 교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대안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는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는, 우리 총회는 정말로 어려운 목회자들이 그 사명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은데, 이 사역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총회를 위한 섬김의 길이다. 저는 선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우리 장효소 목사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우리 배현성 목사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첫 번째입니다. 두 분은 모두 노회 차원의 국제 교류, 지역 연대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총회장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소 목사님. 부총회장은 총회장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우리 총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총회장은 연결하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또한 지역과 우리 총회를 연결하고, 또 우리 교당과 또 해외 교회들과 연결하는 중간의 연결자가 바로 부총회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공부한 경우가 목회 경험, 20년 동안 목회 개척교양 경험, 그리고 지역에서 연대하는 일들 통해서 우리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세상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 생명력이 있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지역에 있는 일들을 함께하는 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해야 될 사명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도 있고, 지역을 섬겨야 되고 지역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되어지면은 이런 연결자가 되어져서 우리 각 노회, 특히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여러 가지 힘듦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 총회와 연결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장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자산들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기장 선배들이 해왔던 이 귀한 이 신앙의 교단의 전통들을 세계교회에 나누고, 또 세계교회의 지혜들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세계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정말 귀한 빛을 내는 섬김의 우리 노회, 총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 이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제교류 지역연대입니다. 자, 우리 배현성 목사님. 네, 저는 이 질문을 에큐메니칼 정신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경기노회 국제협력위원회 미국 전문위원으로서 한 20여 년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때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것은 우리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공교회입니다. 그러나 또한 보편성과 함께 지역성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 곳에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국제 교류를 하면서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 아닌 저들도 정말 하나님을 자기 방식들대로 이해하고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봤습니다. 특별히 저희 노회에서 행하던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세크리트 저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인원 한 수백 명이 양쪽
양국을 방문해서 갖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곳을 통해서 그 백인 아이들과 함께 홈스테이를 원칙으로 해서 서로 자기들의 문화를 배우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음식들을 또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다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지역 연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만난 하나님을 같이 느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에큐메니칼은 먼저 내 마음의 열림이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그래서 만약에 부총회장이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배현성 목사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수급 그리고 생계 문제는 110일의 총회에서 최대 현안입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해법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선적이고 파편적인 그런 이해로는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거시적이고 아주 통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이번에 공약에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마는 목회자 상의 주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목회자 수급과 생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목회자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은퇴 후의 삶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이클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단에서는 만일 어떤 한 사람이 목회를 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면 격려하고 일단 그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단이 전체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게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목회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배우고 익혀서 역량이 있는 그 목회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은퇴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대답을 제가 할 수 있으면 문제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도 한 가지 좀 나중에 또 밝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질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건데, 지금 전액 장학금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이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제가 볼 때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교단에 들어와서 목회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해외 유학이라든지 연수라도 보내서 세상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이제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대답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장효소 목사님. 이 목회자 수급 문제와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계 문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문제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총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의 지혜들이 집단 지성들이 잘 모아져서 지금까지 우리 생활보장제도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지혜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생활보장제도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리의 과제가 되어져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미자립 교회 목회자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목회자 수급,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이 경제 문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은 약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밀접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기본 생활 보장은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것, 이것도 의미도 있죠.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이 생활 보장 제도는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이 일들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교단의 선교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교 정책이 되어져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생활보장 제도, 여러 제도는 좀 장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5년 이내 10년이 있을 목회 수급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총회 차원에서 또 노회 차원에서 목회자의 수급 이 시스템을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지금 필요한 목회자, 또 일할 수 있는 목회자, 은퇴할 목회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시급한 해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이 시스템을 잘 우리 총에서 함께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생활보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이 없는데요. 제가 두 분께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0일의 총회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과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장효서 목사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고, 멈추면 퇴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개혁하기 위해서, 더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단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노회와 총회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단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결과이고 지금의 결과 미래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교회를 우리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믿음의 끊임없는 노력을 우리 함께 나가는 하나됨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와 좀 동떨어져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아까 수급 문제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당했던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이 이 문제를 함께 보완하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힘을 모은다고 한다면 우리 신학생들을, 신학과를 수요리로 올리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마 수급 문제도 더 좋은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생명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는 살아있는 섬김을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노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아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석 목사님. 네. 장 목사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은데, 이 엄청난 담론들을 2분 30초에 담는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소견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겸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총회 역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목회자 수급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요, 제가 볼 때 다른 교단에서 신학교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기른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살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심고 이제 청소년기에 결단하는 그 결단을 도와주고 그들을 조기에 관리해서 신학을 와서 할 수 있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교단이 조직적으로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해서 우리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끝나고 4명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와서 헌신하고 그들과 같이 양복을 입고 뒹굴르면서 그들을 돌보니까요,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법 교회 우리 주일학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경 목록을 외우고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해서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아이들 여전히 교회 올 때 설레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열정 있는 교사가 없어졌고요, 관심 있는 목회자가 없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에 한번 같이 했으면 우리 교단이 나중에 큰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발표와 반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우리 배현성 목사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 보전, JPIC 정신, 이 정신은 우리 교단의 선배들의 시대를 향한 신앙 고백이었고 시대를 앞서가는 성견이었습니다. 이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기장은 작지만 한국 교회를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도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동하고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단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부여안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캠페인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많은 기장 식구들이 기장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변화되고 싶어서, 설득을 당하고 싶어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다하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신뢰를 쌓으니,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집단과 집단을 연결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 오늘 여러분, 교단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만나고 소통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자, 장효소 목사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장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기장 가족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런 귀한 은혜 주셔서 함께 우리 삶의 목회의 교회 사역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저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나를 위한 자리인가? 우리 교단을 위한 자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인가?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농촌교회, 도시교회, 진보적 교회, 보수적 교회, 또 개척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나누고 배웠던 것들을 우리 교단을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가기보다는 함께 걸어가고 말하기보다는 듣는 부총회장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보다는 섬김을 위해서 1년 동안 우리 총회 섬기고 1년 동안 우리 총회의 여러 고민과 소리를 듣고 총회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총회장으로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기장 집안이고 한신 가정이지만 제가 마지막 주어진 우리 집안의 마지막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우리 교단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회 정책 토론회 진행해 주신 우리 두 부총회장 후보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